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은 아마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또 저만 해도 신혼 때에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붓글씨로 기록한 액자를 집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앞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편을 벽에 걸어두고 이 시편을 암송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그의 고백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야말로 아주 큰 항아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무얼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수가성 여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여인은 그 자리에다가 그 마음의 빈 항아리에다가 남자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이 남자를 집어넣어 봐도 안 되고 저 남자를 집어넣어 봐도 안 되고 남편을 5번 바꾸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큰 항아리, 그 앞에서 그 여인은 절망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한 부자는 너무 밭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자기 밭에서 나온 소출을 한번 가득 채워보자고 계획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간 얘기가 나오죠. 그게 뭐 돈이 되었든지 아니면 내 어떤 권력의 성취가 되었든지 간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 중에 한 명인 다윗이 어떻게 자기 입술을 통하여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는 무엇으로 그의 마음속에 가득 채웠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까요? 사실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부족한 것 천지입니다. 그는 어릴 때 그 집의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들에 나가서 양을 기르면서 청소년 기를 보냈습니다. 그에게는 따뜻한 부모님의 사랑 없었습니다. 또 그의 인생을 보면 먹을 것이 없어갖고 굶주려서 막 허덕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그의 손에 칼이 없었습니다. 또 흔히 군인들이 입는 갑옷도 그는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칼도 없고 부모님 사랑도 못 받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비결을 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게 된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그의 고백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이거 부족하니 채워주세요. 저거 부족하니 채워주세요. 우리의 부족한 걸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기도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된다는 말은 내가 양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은
아마 동물들 중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양은 말처럼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처럼 날렵하지도 않습니다. 사자처럼 용맹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대단한 무슨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양은 눈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양 엉덩이만 보고 계속 따라갑니다. 저는 몽골에 가서 양을 잡는 장면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가서 돼지 잡는 장면을 본 것과 굉장히 대조적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돼지 멱다는 소리라는 말로 아십니까? 돼지는 잡을 때 그야말로 막 온 동네 들리게 막 그 소리를 지릅니다. 양은 잡는데 보니까요, 진짜 꽥 소리도 않고 가만히 그냥 딱 죽더라고요. 이렇게 약한 양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순간 양은 겉으로 볼 때는 없는 것 투성이지만, 결핍 투성이지만 그 좋은 목자 한 분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여러분 목자, 한 분의 목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언어 습관은 나와 우리를 막 섞어서 많이 쓰죠. 우리 아내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 우리 아내가 아닌데 우리 아내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아내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정말 오늘 본문처럼, 다윗의 본문처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왕자님이 많은 아가씨들과 함께 춤을 췄지만 신데렐라는 다른 아가씨들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왕자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짧은 본문 안에 나 혹은 내라는 이야기가, 그런 단어가 1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과의 더 깊고 밀접한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여러분의 입속에서, 아니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고백은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그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정말 간이 녹을 만큼 정말 아슬아슬한 장면, 정말 그 사울의 칼끝에서 자칫하면 죽을 것 같은 수많은 시간들을 그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때로는 골리앗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깊숙한 마음의 고백은 뭔가 하면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6절까지 말씀을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 앞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이 부분과, 마지막에 그 잔치집에서 기름 부어주는 그 장면, 세 장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분은 이걸 인생의 세 시기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 앞에 부분은 좀 어린 시절의 이야기라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시기는 장년기, 그리고 마지막은 노년기, 이렇게 좀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장년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말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삶에 고난이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중심 주제가 뭔가 하면 내 삶에 다가올 것 같은 어떤 위기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미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뭐 점쟁이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 조상이 노하셨다. 그 말은 지금 조상이 노하셨기 때문에 너한테 뭔가 큰 재난이 닥칠 거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재난을 피할 수 있습니까? 복채를 더 내놔라. 이게 보통 공식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요, 단지 여러분의 삶을 뒤덮을 수 있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정도 신앙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 한가운데로 통과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더 성숙된 신앙, 어린 신앙이 아니라 장년과 같은 신앙,
청년과 장년의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몸에 근육을 붙이려면 내 힘에 좀 부대끼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냥 핸드폰 들고 그거 막 100개 200개 해도 근육 하나도 안 붙습니다. 정말 막 안 되는 걸 억지로 넘어가야 그게 근육이 붙습니다. 푸시업 그냥 1개 2개 해서 근육 붙지 않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 해야 근육이 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근육이 붙으려면 때로는 이 고난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 고난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통과해내야만 진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청년, 장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수많은 어려움의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죠.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목자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 있습니다. 지팡이는 그 끝이 좀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이렇게 빠지려고 하면 그 구부러진 대로 양을 딱 걸어서 땡겨 올려주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몽둥이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양을 공격하려고 하면 이 몽둥이로 목자가 쫓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몽둥이로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해 가십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설 때도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도 그의 마음속에서 이 고백이 넘치는 것입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마지막 그의 고백은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내 잔이 넘칩니다는 어떻게 다른 것 같습니까?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있으면 부족함이 없을까요? 가득 차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내 잔이 넘칩니다는 가득 찬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가득 찬 걸 넘어서 옆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는 고백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고백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잔치집에 초대받은 손님의 모습으로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마치 다윗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인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오늘 보면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가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그렇게 풀이하는 걸 들어봤는데 굉장히 공감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우리처럼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요즘 목사들이 축도하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이 하늘을 향해 높이 든 손, 이걸 앞에서 보면 꼭 잔의 모습으로 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높이 하나님 앞에 내 잔을 들 때 하나님이 저 반쯤 채워주거나 가득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수가성의 그 여인은 남편을 5번 바꿔도 채워지지 않았지만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녀는 마을로 달려갑니다.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감격, 혼자 담아두기에는 너무나 정말 감동스러운 이것을 그냥 마을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내 잔이 넘치면 정말 나만 은혜 받고 풍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그 은혜에 동참하게 만든다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간 이후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잔은 나만 채워주는 잔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에게까지 놀라운 은혜를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잔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를 설명하는 카피가 은혜의 맑은 샘이 흘러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까지 같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청소년 때 많이 불렀던 복음송 중에 그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오늘 한번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면 좋겠고요,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면서 이 시편을 마감합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성막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내가 그냥 그 성막에 거기에 계속 머물겠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성막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이 고백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